그래서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비유에 관해서 들었는지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썩은 뱃띠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하나 사서 허리 두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걸 가지고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겨두라. 그리고 한참 뒤에 찾아가서 그것을 찾아보라고 할 때 이미 그 뱃띠는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바쁜 선지자를 그 멀리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가서 그 뱃띠를 숨기게 하시고 썩은 뱃띠를 발견하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배를 띠띠고 다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썩은 뱃띠와 같이 아무 쓸모없게 하시겠다. 그것도 유브라데 티그리스 있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썩은 뱃띠 비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담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은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오래 가득 담아 놓으면 발효가 되어서 가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그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죽 부대 같은 이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터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모든 가죽 부대의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가죽 부대의 포도주로 가득 채우는 거 그거 누가 모르는 이야기냐라고 묻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3절 말씀에서 설명하기를 이 땅의 모든 주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조차 다 취하여 그렇게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 신세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술에 취하게 만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잔뜩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차서 결국에는 그 가죽 부대를 찢고 터져서 모든 포도주가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는 이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이 마치 가득 찬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같아서 언젠가는 발효되어 팽창하여 그 가죽 부대를 찢고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술 취하여 넘어지게 하고 쏟아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오늘 이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물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요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구원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마치 가죽부대에 가득 담긴 포도주가 발효되어 팽창해서 그 가죽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다 흘러버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에 썩은 뱃띠를 심판하심과 같이 또 가죽부대에 가득한 포도주가 터져서 흩어져 버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계와 멸망에 관한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는 팽창해서 언젠가는 뻥하고 터져 모든 포도주가 땅에 쏟아질 날이 있을 텐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죽 부대에 가득 담긴 포도주와 같이 스스로 발효하여 팽팽하게 팽창하여 터져서 결국에는 땅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부대에 가득한 포도주와 같이 그래서 그것이 자연 발효해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팽창하여 가죽부대가 터질 때 그 모든 포도주가 땅에 쏟아짐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구체적 교만한 죄의 내용, 그들의 죄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 부대와 같이 팽창하여 취하여 곧 터질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이유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첫째, 유다와 예루살렘의 팽창한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데 순종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열조의 날부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던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열조의 그 잘못된 신앙을 본받아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으며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우리로서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라도, 어떤 원수와 대적이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욥기 2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전등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따라 하십시다. 다시 흥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장막에서 모든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흥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여호와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주는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향하여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팽창한 포도주 가죽 부대 같이 곧 터지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대체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바라는 말인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거만한 것, 불뚝 솟아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불뚝불뚝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그들의 교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로 13절 말씀. 없습니까?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로 13절 말씀 105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거민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인공적인 교만. 오늘 여기 11절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다 한번 봐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신들과 바꾼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진실하다고 생각해서 결코 그가 믿는 신들을 바꾸는 일이 없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물을 공급하지 못할 마른 웅덩이, 결국에는 그걸 파느라고 목만 마를 뿐 아무런 물도 얻지 못하는 갈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문학과 사상과 철학들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에도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이 먼저다가 아니고 내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고 부하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가득 찬 포도주 가죽 부대같이 곧 터져 임박한 심판에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여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여 우상 숭배자의 벌이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고 사망의 그늘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빼앗긴 영광을 반드시 도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방 우상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고 민감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였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돌렸거나 했던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도로 찾으실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가 세례 문답을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질문에도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제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노란색 대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취하도록 버려두어서도 안 되고, 또 혹은 잘못 인식해서 우상이나 또 다른 신들에게 돌려서도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들에게 어두운 산에 자기 발이 차이기 전, 또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가 터져서 온 땅에 흩어지기 전, 너희들의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린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가득 찬 포도주 부대가 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서 건너가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추는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경배한다는 말이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거든요. 나를 더 낮추고 내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득 찬 가죽 포도주 부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의 담음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여 심령의 너희 교만으로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선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곡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40일 기간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흥분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강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도주 가죽 부대가 곧 터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초청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덜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멘. 우리 여성들이 치마를 번쩍 덜쳐서 얼굴까지 올리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 처녀딸의 그 수치를 치마가 얼굴에 올라가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교만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마땅히 영광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슬피 울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잘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갱신을 누림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주 오시며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이루도록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